오늘 한국교회의 상황과 대처해서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여섯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할 것인데, 이제 회복의 진원지로 만들라 일곱 번째 시간하고, 오늘은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반전이 많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먼저 성경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영광, 욕됨, 또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속이는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거 빠지면 안 돼.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거 한 마약과 같아가지고 빠지면 안 돼. 종교에 빠지면 안 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속이는 자와 같이. 그러나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은 정말 그건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텐데,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야말로 정말 참되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우리 역시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서의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책에 두꺼운 줄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그 이름이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명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코너에 몰릴 것 같습니다. 요셉도 나의 꿈이 무너지는가 이렇게 옥살이를,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냥 마는 것인가.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야, 나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우리 삼촌은 나보다 한 수 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하시고 금이 환양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성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일개 야곱에게 너는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름을 따라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정말 벌써 5,000년, 4,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한 글자도 변함이 없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는 자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의 상급받는 세계로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아.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오늘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모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안 드리면 저도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고. 근데 주일날 한번 예배를 확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고 저녁 기도하고 우리 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밥 한 끼 세상 말로 뒤지게 먹고 하루나 3일 굶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어떻게 건너뜁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정말 아무리 급해도 2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건너뜁시다. 저녁 기도회 하지 맙시다.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차례 하지 말고 주일날 한번 시국이 이러니까. 여러분, 시국이 이래도요 다 놀러가고 갈 때는 다 갑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번에 이제 백신을 또 맞는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문자가 와서 추가로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수를 하라고 문자가 보니까 왔더라고요. 근데 서로 백신을 맞으려고 지금 아주
그 서버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다 하도 폭주를 해가지고.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와 같이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정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백신 맞고 놀러 가려고, 빨리 백신 맞고 제주도 가려고, 빨리 백신 맞고 그리고 식당에 마음대로 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백신에 맞아서 죽는 거는 뭐 그거는 뒷전이고, 일단 당장 백신을 맞으면 허용을 해주겠다는 그 눈만, 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신 맞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또 역시 자유가 아닙니까? 뭐 맞고 싶으면 맞고, 맞기 싫으면 뭐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직들은 백신을 맞아서 또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자녀 부모들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들도 보면은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도 이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종교 탄압이 있을 것 같은, 종교 탄압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우는 자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 힘들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장 오늘 밥대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놓치지 않고 남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만 편하면 안 되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남들이 볼 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코너에 몰린 것 같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또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매진을 했어. 그랬더니 나를 봐봐. 너도 알다시피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았잖아. 근데 지금 어때? 얼굴이 밝지? 내가 돈이 있어서 얼굴이 밝은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잘 돼서 얼굴이 밝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안함과 그리고 앞으로 될 소망을 가지고 내 이렇게 평안해.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의 꿈을 꾸게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갖게 하고 그들이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세상 가운데 가장 고립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코너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평안할 것, 외적으로 평안할 것 같은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고난을 알아서 그들에게 가서 힘들지? 예수 믿어. 주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탄원해서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때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은 꼭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것 있으면 그게 가진 자 아닙니까? 이걸 제가 단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서 당장 쌀 한 푸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요. 이게 가진 자 아닙니까? 눈에 당장 보여야 그게 갖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오늘 보였어도 내일이면 그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될 것 같고 할 것 같고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안개같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당장 내일이 절망 것 같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 다음날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적들을,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만큼 많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당연하죠.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묘한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 또 다른 체험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기적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또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습니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믿을진데 어저께 지난주일에 그 손현보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저는 잊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믿음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혹은 내 앞에 될 것 같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내 앞에 분명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믿고, 오늘 내가 숨 쉬면 그것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시면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대략 7가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죽을 자 같지만 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그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과 더불어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헌신 봉사뿐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토탈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걸 분명히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최대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 자, 오늘 그래서 나눠드린 걸 한번 보면서 다시 서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반전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때 뭐 전기가 있어서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립니까? 아니면 보당을 누르면 열려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반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 라고 써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왜 특별히 이걸 써놨냐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 우리가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빗나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오차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게, 그때도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를 만들어놨어요. 배를 만들어놨어요. 정말 완전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에서 배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짜리 배냐면 한 700억짜리 70억짜리인가? 700톤급 몇 억짜리, 하여간 꽤 큰 수십억 되는 배더라고요.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면 진수식을 해야 돼요. 진수식은 뭐냐? 배를 물에서 못 만들어요. 땅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땅에서 만들어 그걸 물속으로 띄워놔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띄우다가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 사람이 10명이 탔는데 다행히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배를 아무리 철통같이 만들어놨어도요, 그 진수식이 잘못되면 그건 배 만든 것과 관계없어요. 진수식은 그 로라를 타고 내려가서 배가 그 물속에 풍덩 빠지면서 물이 쭉 뛰면서 아주 그게 참 멋있습니다. 장관 유튜브 같은데 진수식을 치면은 아주 정말 그림 같아요. 멋있어요. 근데 배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딱 떠야 되는데 뒤집어져 버렸어.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걸 보내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끝났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 다 됐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끝났어. 예수쟁이들 다 끝났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전에 있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여요?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배 진수식이 끝나야 그 배가 완결되듯이 내가 무엇을 다 했다고? 무엇을 만들었다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 지금 십자가를 내리면 4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십자가 철거하면 400만 원 주겠다. 참, 이게 중국에서나 일어날 일이고 북한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거짓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뉴스였으면. 그 정도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침몰 좌초되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게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보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법안을 막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가 회개하여 돌아오는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려고 하는가?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에 올인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나 안 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었으면 그 나머지 악인들까지 안 죽었어요.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말은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 그 엄밀히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에 타 죽을 때 야, 이 믿는 자들아, 너희들 10명만 있었으면 내가 안 죽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래 의인 10명 없어서 내가 죽는단 말이냐, 이렇게 영혼으로 탄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좀 바로 서지, 이렇게 영적인 탄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그러면 한번 틀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짓는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러다가 지옥으로 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리고 진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는 거죠. 코로나 속에서 천상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채를 몇 번 치면은 이 알곡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계속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쳐야 진짜 알곡이 들어오고 그리고 쭉정이가 바깥으로 나가죠. 계속 지금도 기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질 속에 저 여러분 안으로 더 계속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이 교신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의 종의 가장 정말 힘든 일이며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잘못하면 사인을 한 번만 잘못 받으면 성도들과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도 그래요. 우리 정말 이런 코로나가 벌써 1000명이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아마 또 2000명이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줄입시다라고 이 한 번 잘못한 것이 교회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안 됩니다 하고 강제적으로 폐쇄한다면 그거는 그들이 죄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틈을 줬을 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나중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됐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날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개인도 눈치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쫓겨난 후에 그 벌거벗고 쫓겨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양털로 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머리죠.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반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쓸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그를 한 사람을 씨로 남기셔서 다시 또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이끌려갔지만 다시 고레스라는 왕을, 이방인의 왕을 세워서, 엉뚱하게도 이방인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자력으로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왕이 바뀜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종으로 삼으사 고레스라는 바사 왕에게 마음을 이상하게 바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너의 신을 모시고 성전으로 삼어.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연락만 해.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이 일본 순사 5명을 죽였으면은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든지 아니면은 그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5명이 아니라 50명, 500명, 5,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독립운동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독립운동해서 일본이 물리쳐지고, 아, 이것들 독립운동 세구나, 우리가 물러가야 되겠다, 천만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가다 사령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거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때 해방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물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때 36년이 아니라 136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7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십자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런 반전은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반전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이렇게 밋밋하게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이거 뭐 정말 기쁨도 없이 이렇게 정말 슬픔 가운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찰 때, 할렐루야, 그 회개하는 수가 찰 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수가 찰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대해야 되고 끝까지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교회를 준비하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되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분들이 많아요. 댓글들도 보면 다른 교단들은 뭐하냐, 다른 교회, 대형 교회들은 뭐하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질 않는데 이렇게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되기까지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들도 다 주 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바꿔지게 되면 반드시 함께 일치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4만 5천 교회, 미국에 한 3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100만여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끌고 가시냐? 그 중심선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한 교회가 되든지 10교회가 되든지 혹은 10,000교회가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10,000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끌고 가시면서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마치 100명을 이끌고 가는데 리더 3명 혹은 10명이 끌고 가듯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가 지금 이 국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력을 가진 사람, 정치의 그 모사꾼들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그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리더십이죠. 강력한 리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계속 끌고 나가서 맥을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교회를 나머지 교회를 그 주축 교회를 통해서 이끌고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중심선상에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교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리더가 돼야 되며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돼요. 샘플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같이 했더니 결국은 승리했더라. 이런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이겨낸 교회, 승리한 교회가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두 번째, 20, 30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속에서 교회 환경을 20, 30대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40, 50대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세상 맛을 들여서 40, 50대들은 지금 굉장히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사실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40대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지금 우리 세대가 잘못 길들여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고 너희들은 누려라. 이런 속에서.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물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야,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것인 줄 알고 지금 커서 이제 30대 후반, 40대 된 애들이 엄마나 잘 믿으세요. 나는 공부할게요. 난 회사 일이 바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20대, 1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형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지금 심어주면은 세상 말로 이빨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보아서 할 수 있냐? 지난번에 한번 통계로 보여드렸듯이 지금 10대, 20대들이 아주 트로트를 좋아해요. 30, 40대는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10대, 20대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설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 인생관, 생활관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트로트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트로트를 통해서 40대를 건너뛰어서 60대, 70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가족의 끈이 이어져 버렸어요. 그 트로트를 통해서. 엄마 트로트 좋아하지? 그러면서 내가 표 사줄까? 이러면서 가정이 하나 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 30대에게는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이 이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 30대, 아니 10대, 20대들은 나중에 30대, 40대가 돼도 그 트로트를 굉장히 즐겨 부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막 시끄럽게 막 그냥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는 뭐 랩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옛날 어니언스가 부른 편지라든지 아니면 유심초의 사랑이여다든지 이런 노래가 더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10대, 20대 그런 노래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듣든지 아니라든지 심어주면 나중에 커서 그것이 씨앗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아주 말씀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성세대 이제 우리는 갑니다. 근데 10대, 20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누구를 다 죽였죠? 20세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20대 이후를 다 죽이고 20대 이하와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만큼 어려서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들에게 신앙을 집중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집중적으로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동적인 믿음을 경험하는 교회.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면은 그래도 그 끈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면 신비한 것을 보고 지금 여기 천사가 빽빽하게 들어있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도 우연찮게 지나왔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이 그냥 들려지지 않아도 인지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남들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이 시를 왜 썼을까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말씀대로 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서 스스로 행동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소원이 없이는 비전이 없어요. 소원이 있어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없이는 절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수고해야 결실을 맺으며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헌신자들, 기도자들,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듯이 할렐루야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창조를 하시듯이 정말 될 수 없는 것 한치 앞도 할 수 없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하시고 앞을 보여주시며 없어도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믿음 속에서 또 역시 보여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그랬어요. 저녁으로 시작했지만 밝은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흑암의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밝은 빛은 곧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밝듯이 끝에 가서 밝은 빛이 비추듯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오늘 있었던 이 일들 오늘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훈장이 되고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고 말씀을 한 절 보고 맞추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메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흘 만에 어떻게 삽니까? 보통 3일이 되긴 나흘이에요. 나흘 만에도 살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반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